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요즘 현대 사람들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뜻은 이렇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매너리즘에 빠졌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자기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미술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 끝나고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이 매너리즘이라는 미술 양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우리가 미술 작품을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한 균형미가 특징이 있습니다. 좌우대칭과 여러 가지 인체를 그릴 때에도 굉장히 균형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균형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이게 너무 공식화되는 겁니다. 미술이 너무 공식화되고 이게 생동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이 매너리즘인데, 이 매너리즘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로 시작된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인체의 한 부분을 그릴 때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립니다. 허리를 좀 길게 그리던, 목을 이렇게 굉장히 좀 길게 그리던,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약간 색다른 독창성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대표적인 화가가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입니다. 천지창조 같은 작품이 이 매너리즘 작품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반발로 뭔가 새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가 매너리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형식에 갇힌 것, 뭔가 고리타분한 것, 내가 뭔가 굳어 있고 생동감이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매너리즘이 되었느냐 하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화가 다음에 그 동시대 화가들이 비슷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두 사람의 실력이 너무 뛰어난 것에 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쫓아오는 겁니다. 너무 별로 상품성도 없고 그 작품성도 없는 그림들을 그리니까 그게 나중에는 너무 식상한 화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매너리즘이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부정적 의미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형식에 갇혀 있고 틀에 갇혀 있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이런 것을 지칭하면서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벌써 4월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4월이 됐습니다. 근데 4월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그 생동감과 여러 계획과 희망찬 것들, 올해는 좀 다르게 이것저것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굳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그 다음에 뜨거움으로, 즐거움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어느샌가 내가 그냥 주일에 와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할 거 하고 그냥 이게 쳇바퀴 돌듯 해서 아주 정형화된 것으로, 그냥 식상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기가 좋은 때가 지금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그런 것 깨뜨리는 절기입니다. 내 안에 굳어 있었던 것들, 내 안에 잘못됐던 것들, 내 안에 사라진 십자가의 감격,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때, 이때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팽배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향한 여러 사랑과 율법을 애써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혁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의 그 원 의미는 잊어버린 채 율법에 있는 세세한 것들만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예수님 오셔서
마치 이제 물 웅덩이가 있으면 그걸 확 휘저으시는 듯한 여러 행동과 말씀들을 하셨죠. 그 밑에 잔뜩 찌꺼기가 깔려 있지만 위에는 뭐 깨끗한 물인가 보다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속을 그냥 막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휘젓자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 지적하십니다. 막 깨우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산상수훈도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막 휘젓고 계시지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물결을 휘저으시나 오늘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들의 구제에 대한 생각을 휘저으십니다. 자,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의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보시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의 문제를 건드리시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믿었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특별히 종교적인 3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3가지. 그게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요 3가지를 꼭 행해야만 종교적인 3대 의무를 행하는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큰 3대 의무인데 그 중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제하는 방법을 꼬집으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부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했느냐, 뭐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가지고 뭘 도와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길 한중간에 서서 이제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뿡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려워서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들면 이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에게 구제의 금액을 나누어 주고 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이 금액을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후에 돌아가는 거. 이게 당시에 구제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팔을 뿡 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야, 저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나 보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제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기에 아주 좋은 방식으로 구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걸 꼬집으시는 겁니다. 구제가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제하느냐? 나팔을 불며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이 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죠. 야, 저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그렇게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교회와 교단에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근데 그 본질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렇고 어느덧 교회 안에서 직분조차도 계급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좋은 높은 직분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아졌죠. 직분은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주어지는 거지 그 사람의 봉사를 인정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늘 인정받으려고 애쓰죠. 우리가 구제헌금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과 지진으로 피해당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도 고민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다다음 주면 부활절이죠. 한 주 부활절이 그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전주에 이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산불도 따로 돕고 싶고 지진도 따로 돕고 싶은데 요거 또 따로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또 부담을 너무 크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더 믿음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 정도 그냥 하는 거지, 대충 성의 표시만 하지, 이런 식으로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을 다해서 두 몫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한 번에 퉁치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다른 이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산불과 지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공공연하게 그 구제를 만들어 버렸는데 주님은 그 구제의 영역을 은밀한 중으로 바꾸십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죠. 그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시느냐? 기도에 대한 생각을 휘저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는 역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한 이들을 꼬집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도 어디서 기도하냐면 물론 성전에서 기도했겠지만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후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어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뜻은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인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뭐인 척하는. 근데 뭐뭐인 척하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그 당시에 연극 배우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뭐 하는 자냐? 연기하는 자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내가 그런 척, 그런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듯이 하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에 대해서 꼬집으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평상시에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나? 내가 회개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꺼림직해서 또 같은 것 가지고 회개하고, 이거 간구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간구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여기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을 이해하려면 이방인의 신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하느냐?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보통 신관은 신이 자기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멀찍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부터도 신화들이 마찬가지로 신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별 관심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신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신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고 이루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시끄럽게 같은 주문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계속 같은 말들을, 같은 기도를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반복함으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신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관계성도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없고 그냥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든 신의 관심만 끌면 되는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이 기도의 극치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떤 행동을 바알 선지자들이 합니까? 자해를 하죠.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관심 끌려 그러는 겁니다. 신에게. 이렇게 해서 신이 나한테 관심을 끌어달라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거의 최고봉이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곤신, 모압에서 섬기는 이런 신들은 인신공양이 흔히 행해졌죠. 그게 다 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이 마치 기도를 아무 인격 없는 대상에게서 주문 외우듯 큰 길 어기에서 하는 기도,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자기 뽐내려고, 나는 이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이만큼 기도 오래 하고, 이렇게 자기 뽐내려는 그 기도의 영역을 은밀한 영역으로 바꾸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흔드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금식에 대한 생각을 휘저으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해보셨나요? 며칠이 최장으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며칠 해봤다. 나는 며칠 해봤다. 이게 스스로 우리에게도 약간 이게 면류관처럼 자랑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욕구,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걸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입니다. 내 가장 좋아하는 것, 먹는 건 결국 내 생명까지도 연계되지요. 그러니까 먹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메어 달리는 거, 그 시간이 금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조차 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회를 기본적으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약간 안 씻습니다. 안 씻고
수염도 기르고 뭔가 꾀죄죄하면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겁니까? 나 금식한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오래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나 지금 오래 금식한다.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 금식할 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다른 사람들이 너가 금식하는 걸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이 세 가지 모두 의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행하면서 의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의의 영역에 막 휘저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탁하고 더러운 생각과 삶을 사는지 아느냐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휘저으시지요. 여러분, 의라는 뭡니까? 정말 율법을 통해서 뭔가 행함으로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은밀한 영역으로 바꾸십니다. 은밀한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생각해 보면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YBS 내용도 이제 노아 내용을 시작할 건데 약간 맛보기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랍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셔야 될 만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만 혼자 완벽하게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았을까요?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완벽하게 율법적인 의를 다 충족하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평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신가? 노아에 대한 평가가 다음에 이어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단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진짜 의로움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많이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구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애쓰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속에서 의로움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면 요즘은 거기에 이제 그 에드버 풍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열기구로 요즘 사진 찍는 걸로 유명한데, 그 근처에 아주 또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데린구유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맨 위가 땅입니다. 땅을 파내려가고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직도 더 깊은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다 발굴되지를 않았습니다. 저 밑에 뭐가 있느냐? 집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무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였느냐. 처음에는 뭐 다른 용도로 아마 햇볕을 피하는 용도로 몇 층 정도를 팠던 것 같습니다. 한 층 정도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혹시나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장들이 이걸 발견하고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군데군데 딱 장치만 누르면 큰 돌이 굴러 떨어져서 딱 통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해놨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위에서 하면 죽으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붙들려고 위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지하로 찾아들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 시설들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한 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절대 못 들어가는 아주 조그마고 깊은 굴. 이게 뭐 하는 건가 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른들은 대피하는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안 되니까 그 작은 굴을 파놓고 거기에 아주 갓난아이들, 어린애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얘네들 살리려고. 근데 갓난애들, 앙금앙금 기는 아이들이 그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인들은 뭐 도저히 못 꺼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은 앞으로는 기어가는데 뒤로 못 기어 나오는 겁니다. 몸을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굴에 들어갔다가 못 기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 좁은 곳이 뭐냐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잔뜩 발견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뼈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거기서 죽은 거죠. 여기서의 신생아들의 평균 수명이 3년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햇볕도 못 보니까 각기병도 걸리고 여러 병들이 걸리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밖에 나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내가 이 신앙을, 예수님을 놓칠 수 없어서 거기서 붙드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굳이 거기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데 이들은 그 형식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그들은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 않지만 스스로 택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삶에 돌아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하는지, 혹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